화목의 사역. 화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화목. 이렇게 레위기에 보니까 그 화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음식이신 그리스도인 이 화목이 된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화목의 필요는 적대감 원수. 화목의 의미는 화평을 이룬다. 화목의 매개체가 화목의 수단은 십자가다. 범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다. 화목의 영역은 한 몸 안에서 화목이 된다. 너무 축약이 돼가지고 좀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건 개요니까. 화목의 사실은 법리적 구속과 믿음에 의해 어렵다함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얻은 위치이다. 법리적 구속. 화목을 체험한 한 야에서 아우지께 나가는 것이다. 좋습니다. 화목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보면 적대감 생겨서 필요하다. 적대감. 화목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누가 화목을 시키느냐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준다. 왜 그리스도가 그런 게 이제 죄의 본성 때문에 다 적대감이 생기는 거겠죠. 죄의 본성, 원죄, 본성으로 사탄의 그 인격이 주입되었으니까 그런 행동이나 죄를 좋아하고 지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은 그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천연적인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 적대감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과 적셔지지 않은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 살고 있고 천연적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계속 이런 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갇혀 있죠.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자백을 하면은 오히려 화목이 되는데 안 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 자백도 진짜 자기가 자기의 선한 영역은 자백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또 자백을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 선한 거 이것도 자백을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내가 제 자신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욥기도 나왔지만 이 욥기 같은 경우도 여기 더 깊은 화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선한 영역 안에서는 죄를 안 지었지만 하나님으로 적셔지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한 거죠. 쭉 예수님. 그래서 일단 이건 기본적인 이 항목은 기본적인 항목이 있고 좀 더 깊은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항목에 사실은 법리적 구속 믿음 이것도 가장 최초 이게 얻은 위치 근거하여 하나님께 얻은 위치 때문에 항목이 된다. 항목의 영역 여기 한 몸 안에서 있게 된다. 범위 이 영역과 범위 이거는 수단은 십자가겠죠. 항목에 매개체라고 했는데 이게 매개체나 수단이나 누구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항목이 필요하면 여기에 어떤 뭐가 있어야 중간에 뭐가 있어야 이제 항목이 된다. 아까 일찍 가야 되니까 쓰레기 버리고 씻어. 예. 그 매개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방법을 구약에서 세웠거든요. 어떤 제물을 통해서 용서한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물. 그게 진짜 옛날에는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여러 가지가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세언야의 사역자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주 안의 최고 권위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권위를 받아 대표하여 화목의 일을 한다.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위에서 이제 화목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C가 중요한 거죠. 이게 C번 G 법리적 구속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의 근거 하나님께 얻은 위치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화목의 영역은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게 피조물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온 땅의 피조물에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도 심지어 있거든요. 실제로 나무, 돌, 뭐 개들도 뭔가 생각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리고 영역은 한 몸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그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개개인이 그냥 주님 믿고 그냥 알아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그 장차 새 예루살렘이 될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좀 교파가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중에는 다 하나의 몸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쪼개져 있어서 이거를 진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몸에 실행을 하는 어떤 한 곳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시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 다른 거는 몸이 아니고 그럼 뭐 화목이 안 돼 있느냐? 제가 볼 때 완전한 화목이 좀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구속은 받겠죠. 이 사실 구속, 믿음, 의롭다함.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밑에 나오는 믿는 이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 자 그래서
시대 사역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겠죠. 그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속은 될 수 있으나 하나의 몸된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끝나면 나중에 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그 계계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참된 화목을 계속 깨뜨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대사들로서 화목의 사역을 수행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대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권위를 받아서 대표하여 화목의 일을 하는 거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 어떤 권위? 능력보다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믿는 이들을 죄인들과 믿는 이들 동시에 다 한다는 거죠. 죄인들도 돌아가게 하고 믿는 이들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한다. 이제 이게 이것도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현재 시대 사역에서 하는 일이 죄인들은 당연히 구속받게 해야 되고, 또 믿는 이들 중에서도 교파 안에 있거나 그런 분들도 시대 사역에 참여해서 지금부터 하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이 완전히 안 된 상태죠. 믿는 이들이 너무 많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몇천 년, 수백 년을 있다 보니 그냥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본성 안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머리 대심을 깨뜨려서 한 머리 대심 아래 이끌게 한다. 한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다른 머리들을 깨뜨린다, 깨뜨려서 한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각각의 머리를 때린다, 때려 없앤다, 각각의 머리를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시대 사역에는 권위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 사역 그 자체의 권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교파보다 능력은, 어떤 면에서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권위는 없는 거죠. 이 능력하고 권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대 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권위를 잘 알고 좀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파 안에 혹시 있는 분들은 교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니들이 뭔데 뭐 니들도 하나의 그냥 교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진리 안에서 보고 그거를 실행을 했고, 그다음 각 교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알고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그냥 얻어진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교파에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교파에서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인을 빼간다. 근데 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지, 강제로 뭐 버리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탄의 큰 베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서 뭐 좋은 체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파만으로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이 다 확산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이 세지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은 오실 수 없다는 걸,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때부터 아예 그냥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꾼 거죠. 이렇게. 굉장히 쉽죠. 왜냐면 조금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영적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교단을 그냥 네가 만들어라 부추기면 되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도 많고 하면. 아니 이 시대에서 조그마한 자기 다른 사람 몇십 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데 많이 따르면 더 쉽죠. 그래서 어쨌든 교파에서 빨리 낼 수 있으면 나와서 좀 힘들겠지만 새롭게 교회 생활을 좀 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딴 데 있다가 들어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견디니까 나중에 이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계시도 보게 되고 영도 해보게 되고 하나씩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죄인을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타고난 생명 안에 사는 믿는 육체에서 나와서 이런 방면도 있는 거죠. 타고난 생명.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부분 교파에서 나온 믿는 이를 이제 회복에 오게 하는 방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그것도 화목시키는 하나의 그 방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시하고 강제로 끌지는 않는 거죠. 강제로 끌면 그것도 사실은 하고 싶죠. 교파에 있어봤자 그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봉사가 그 수고한 만큼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그 인생이 아깝잖아요.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 대충 생활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뭐 선교사로 간다든가 뭐 봉사를 한다든가 뭐 헌신을 한다든가 뭐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게 그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의 큰 보상은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고 또 이렇게 많이 해봐야 하나님을 재림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거의 없다. 그냥 자기 개인의 상만 받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속임수잖아요. 속임수에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 시대의 사역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탄은 극렬한 반대도 있을 거고 물리쳐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값어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의 체험을 새롭게 하고 여기 이제 만약에 오시면 처음에는 고린도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라이프 스타디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면 즉시 안에서 사망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내가 진짜 생명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가져야 되겠구나. 일단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주님만 누려야지. 이런 걸 한 10년 정도 가져보세요. 이렇게 5년이든 10년이든 쭉 가져보시다가 그리고 나서 또 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메시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건 또 추구해서 또 이전에 생명 안에서 그런 걸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몸의 그 느낌,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의 왕국이니까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 따라서, 생명의 그 율에 따라서, 그리고 수고를 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교파에서 오시면은, 진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길면 10년, 짧으면 5년, 그냥 충분히 누리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누리고, 말씀만 읽고. 진짜 그런 세월을 한 10년 보내야죠. 5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자꾸 여기 와서도 뭘 하려고 그러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두 가지 하여튼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 1번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한다. 그런 말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일단 죄인이 화목해야 되겠죠. 이건 뭐, 모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죄들 때문에 죽으셔서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죄들을 짊어져서 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셨다. 근데 이제, 어, 이거는 진짜 뭐 너무나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자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본으로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건데, 또 그렇게 해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값어치와 인류의 값어치가 어느 것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분이 입으신 인성이, 이 부분이 죄의 유혹을 견디어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33년 살고 스스로 잡혀서 죽어서 자기 죄 때문에 잡힌 건 아니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음부에서 아무것도 죄를 찾을 수 없어서 자기 몸 도로 입고 다시 부활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물론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꾸 사람으로 무슨 성인으로 생각하니까, 그 한 사람이 잡으면 지가 죽은 거지 왜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한 뭐 구속주가 될 수 있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제물을 통해서 한다. 이 계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안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동일시한다. 연합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래요. 동일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가 흘려졌다. 내가 피를 흘린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주님이 지금은 살아있다. 그리고 내 영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 동일시해서 이 사람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구약에는 계속 이런 걸 계시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럼 안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믿습니다. 내 영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게 인정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이제 전해야 되겠죠, 사람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구속 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그 영이 되셔서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상당히 다양한 말씀이 이제 그 사람에 맞게 또 전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런 요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 이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죄인을 깨닫게 해가지고 영접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죄인인 줄 모르지만 일단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인인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는 게 제일 FM적인 방식이긴 하죠. 근데 또 하나님 근데 두 번째 관문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 두 가지가 크게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전해줘야 되고 전할 때 그 영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만지겠죠. 우리가 순수하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한 교파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들어왔는데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탁월한 생명에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뭐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저는 이것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아 안에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천연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많은 예시를 약간 예표적인 방식으로 많이 표현해 놓은 거죠. 신약에도 있지만 그 좋은 땅의 왕들의 삶을 보면 열왕기 역대기가 이제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살긴 사는데 너무 천연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막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왕인데 그 백성들이 막 따라하고 아주 좋은 왕도 또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왕도 있고 근데 10명에서만 2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천연적이라는 거죠. 두세 명밖에 없다는 거죠. 손에 꼽는 사람이 뭐 여호사밧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 그 다음에 다윗도 뭐 조금 괜찮았고 솔로몬도 조금 괜찮다가 하락했고 뭐 그나마 좀 한 게 히스기야 왕인가.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우시야가 죽던 뭐 우시야 왕인가 그 왕도 조금 괜찮았고 나중에 또 그 왕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아주 또 잘 하다가 막판에 또 이상해지고 또 어떤 왕도 잘 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막 자기 막 자랑하고 요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살기가 상당히 쉽죠. 이게 굉장히 쉽죠. 진짜 영안에 구약에서도 영안에 산 사람들은 있죠. 뭐 선지자라든가 제사장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죠. 심지어 신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대다수는 참 천연적인 생명 안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육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셨다. 이거는 뭐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타고난 생명 그걸 중보를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중보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뭐 이렇게
선포하고 중보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그렇게 성공한다면 좋겠는데, 하는 데마다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대다수는 뭐 그렇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해야죠. 나 자신도 계속 주님과 더 깊은 화목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깊이 화목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그 위치까지 오게 할 수 있지. 뭐 나보다 더 뭐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 예, 동일시. 아까 위에서는 뭐 또 동일시가 있었죠. 왜 이제 처음에 구속을 위한 재물을 재물이 되신 주님과 이제 동일시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근데 이제 이 F2번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목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사는 믿는 이들에 대한 이 화목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장로나 동력자들이나 혹은 장로와 동력자의 기능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 믿는 이가 지금 장로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이 화목의 사역을 수행을 하는 게 맞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처음에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뭐 출애굽, 민수기, 민신까지 있잖아요. 창출, 래, 민신. 이 모세 오경이 이 바로 어느 정도 화목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뭐 예레미야 뭐 그것도 다 그렇고요.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화목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죄인들을 위한 화목의 사역은 제가 봐도 한 출애굽기밖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두 번째 화목의 사역이죠. 천연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의 대다수를 거의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걸 수행을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이 동일시 되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이 우리한테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 믿는 이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다. 첫 번째 단계, 두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단계는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해 살도록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심판받고 제거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행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된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았다. 그 사람이자 타고난 존재인 혼 안에서 살았다. 이제 초기
믿는 이들도 믿자마자 바로 성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육체 안에 많이 살게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면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도 제대로 뭐 나타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육체, 타고난 사람이라는 휘장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했다. 휘장이 이제 분리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육체라는 분리하는 휘장을 찢어버리려고 일하고 있었다. 예, 고린도전서의 그 주된 목적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로 뭐 읽기가 약간 재미가 없어 보이는 선지서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주 예수님. 육체가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 그 여러 가지 뭐 열몇 가지인가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일단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짓는 거죠. 나는 누구를 쫓겠다, 니는 누구를 쫓겠다. 이 선호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차라리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뭐 나는 뭐 아볼로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은사의 남용, 뭐 방언을 막 말하고 막, 그 당시 그 지방에 뭐 고린도가 굉장히 뭐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은데, 막그 신탁의 말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신전에 가면 이제 뭐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무슨 거기 신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뭐 그런 사람. 이게 약간 교회에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방언도 막 말을 하면서 집회 중에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결혼에 뭐 음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아버지를 뭐 강간한 아버지의 어머니를 뭐 강간을 했다는 거,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주어라. 그 다음 서로 막 분쟁하는 거, 서로 싸우고 막 법정에 가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런 문제들인데, 하여튼 육체 안에서 그런 행동을 막 한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그런 봉사를 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이고, 찢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찢고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한 거죠.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의 근데 이거하고 뭐 유사한 성경 구약의 그거는 대부분의 소선지서나 뭐 대선지서 뭐 굉장히 많죠. 예.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고, 민수기도 약간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주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육체 안에 산다면 참
누구나 근데 거칠 수밖에 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최소한 빨리 그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육지 안에 사는 거. 이게 상당히 질질 끌면서 오래,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신약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도 있고, 다 많잖아요. 고린도 후서도 있고, 많은데, 각각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근데 약간은,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육체나, 뭐, 자아나, 이게 다루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이걸 뭐 그냥 자아라고 이름을 붙여있는데, 이 선한 자도 있고, 뭐,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것도 있긴 있죠. 뭐 빌립보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장막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에서 빨리 졸업을 하고 이제 그것이 또 끝난 건 아니죠. 또 깊은 속에 있는 뭔가가 또 있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될 때만 완전히 구원받는다. 예, 완전히 구원받는 거고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 구원을 무슨 완전히 화목하여야 완전히,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구속이라는 말하고 좀 헷갈려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는 육체 같은 그런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인격들이죠. 육체의 인격이죠. 그게 일종의 말하면 우리 혼생명에도 죄의 본성에 속한 그 인격이 있잖아요. 존재의 양분들. 그 다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조성된 인격도 있을 거고 영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본성에서 조성된 인격에서, 그런 또 영향력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속이 아니고, 구속은 첫 번째 항목에서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백하고, 참되게 자백하고, 피를, 뭐, 심지어 적용을 안 해도 그게 유지는 되죠. 그리고 관계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빠지긴 하겠지만, 구속이 취소되진 않죠, 그게. 그렇다고 그런 관계를 주님과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계속 산다면 그거는 비참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근데 그 관계를 또 유지를 하면서 주님과 하면서 계속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끝내고 거의 뭐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계속 사니까.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또 많은 부분도 있겠죠. 그냥 대표 예시로만 쓰는 거지. 뭐 그게 한두 가지겠어요. 육체 안에 산다는 게 엄청 많은 거지. 주 예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는 언제나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현재 위치,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 현재 위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있을수록 다른 이들을 더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문제지. 이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이 한목된 정도 안에 있을 때 다른 지체와 교통을 하거나 신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그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구약 같은 경우도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가 주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서도 또 더 깊은 사역을 한 분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 사역을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구약에서 진짜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헌신해가지고 선지자까지 된다는 거는, 저희도 몸을 건축하는 이 시대 사역에 우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진리가 있고 뭐 높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 들어와서 몇 년만 생활하면 다 그냥 뭐 좋은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저희들보다 훨씬 앞선 교회 실행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실행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한 지방교회만 뭐 장로가 좋고 뭐 행정이 좋아서 잘한다 이것만 해서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지방교회들이 섞이고 서로 교통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리고 사역의 말씀의 흐름 안에 따르고 이런 게 하나의 큰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될수록 그 흐름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금식하고 막 절제하고 이런 노력보다는 그런 흐름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그게 잘 된다는 거지. 이제 쉽게 생명의 흐름 안에 있고 육체도 더 빨리 벗을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막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센 흐름 안에 있는 거하고 이제 저희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예, 사람도 더 빨리 온전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어저께 어떤 교회를 교회 건축의 아주 중심적인 과정을 저희가 만나서 교통을 해보니까 거의 대만 쪽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실제로 온전케 돼요. 예. 그 두 번째 화목,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도 심지어 체험시키고 있고, 이런 거 체험하기 쉽지 않거든. 왜냐면 이게 나이가 한 30대, 40대 되는 사람이 이런 거 두 번째 사역을 명확하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자기가 열려있지 않으면 잘 안 되죠. 근데 그다지 크게 열려있지 않더라도 조금만 열려있어도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사람이 확 변한다는 걸. 예. 그게 그 몸의 건축 안에 있으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환목의 사회 깊이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개인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안에서 하면은 더 세다는 거죠. 탄력 그룹이라는, 서로 열려 있고 서로 말씀을 파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그룹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 그게 더 세게 또 그게 확 성령이. 그래서 활력 그룹, 어제 그 자매님 한 말씀이죠. 생각나는데, 이건 하나님이 활력 그룹이 제대로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이다. 엔진과 같은 거. 도구다, 이거는 진짜. 네, 하나님이 생명 공급을 할 수 있는 통로다. 하는 거죠. 생명 공급, 그 다음에 구속도 지키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뭐, 온갖 데 다 써먹는다. 저, 주 예수여, 한목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가 되는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얘기했을 뿐 아니라 죄의 자체를 이기셨다. 이제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생명을 우리 안에 오시고 생명을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조성한다. 의.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제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죄나 의. 그게 이제 큰 대조를 이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분을 짊어지신 분으로 여기셨고, 그쪽 구속자로 보신 거죠. 죄 자체로 여기셨다. 예, 그 자체. 근데 실제 그분은 죄는 없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이중적 의미가 있죠. 재물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이 되려면 이 재물 자체는 죄가 없고 순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재물을 동일시한 사람들 때문에 얘가 죄로 이 사람의 죄가 이거로 이제 죄로 여겨져야 이제 용서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재물은 순수하되 또 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근데 이 재물과 내가 하나다라고 그 죄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이 삼자 간에 얘는 순수하지만 죄가 되고 이 죄가 이쪽으로 넘겨지고 얘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의인 그 자체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로 또 만들기 위해서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중에 영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이제 진짜 의인으로 되게 하는 거죠. 천천히 계속적으로. 쭉.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목이 되겠죠. 그리스도는 대체하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이제 그분은 조성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가 된다. 조성하심. 조성을 되려면 이제 주님과 많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외상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드리고 열려지고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이제 의가 되겠죠. 내가.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은 위치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안에서 위치적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의가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이 말이죠.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분 안에서 의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있고 삼일 하나님이 계시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었다.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다. 이게 이제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더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열고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이렇게 더 깊이 열어드려야 화목이 되겠죠. 화목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의 흐름이 이제 온 존재를 더 깊이 적시겠죠. 제가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어떤 그 죄를 허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핑계 삼아서, 어떤 핑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갖다가 이제 뭔가 인간적인 또 있어요. 이런 핑계 진짜 좀,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죄를 이제 짓고 있다는 거죠. 뭐 대충 진단하시 남자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그 죄 짓는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막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되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허용하면 할수록 내 생명 자체도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육신의 생명 자체도, 이게 뭔가 예표가 있는데, 제가 무호흡증이라는, 자다가 이렇게 자꾸 숨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 뇌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조금만 이제 뭘 잘못 먹어도 막, 뭐 이상해지고, 이게 점점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예민해지고, 특히 저녁 때 뭘 잘못 먹으면 막, 거의 새벽 되면은 반드시 팍 깨고, 이런 현상이 계속 좀 생기고. 근데 이게 좀 왜 이런 병이 안 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질환이 안 낫는 것은, 그분의 영이 역사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낫게 하는 뭔가 요인이 내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이게 뭐가 귀신이 씌인 건지.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깊이 자백하고, 깊이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 주님도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못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활력 그룹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서로 하고, 어, 부부간이든 뭐, 부부간의 활력 그룹이든 뭐, 하고,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깊은 파쇄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팍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진짜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뭐,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고, 뭐, 그냥 간음 수준이죠,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거, 간음 수준. 이 정신적 간음 수준을 계속 행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요즘에 심각하게 좀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또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뭐 딴짓을 하지 않을까? 차라리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진짜 실제 간음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 자꾸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넣으신. 그래서 자꾸 그런 죄를 허용하게 하는, 금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문제라는 거죠. 좀 이게 처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안 하면은, 금욕을 하면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니까, 실제 제가 또 이런 시도도 했었어요. 제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안 되더라고, 이게.
일단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내적으로 이거하고 이 죄하고 내가 있는 질병하고 분명히 관련이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안 낫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심해지지. 점점 더 예민해져. 뭐 식단 조절하고 해서 겨우겨우 뭐 하는 상태인데, 뭐 음식 한 번만 잘못 먹으면 뭐 바로 뭐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 먹으면 뭐 난리나 뭐 수준이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철저하게 이제 해서 한번 돌파를 해방을 받고 뭐 다른 영역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역으로 안 가면 이게 사망이 실제로 임할 것 같고, 경고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렇게 깊은 화목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그분을 죄라고 유죄 판결하셔서 우리가 부활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의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의가 된다. 연결 안에서 의가 된다는 거. 실제로 이제 의가 되어가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보면은 이제 죄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습관적인 죄. 이제 죄뿐만 아니라 죄만 또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자아의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호난에 그 제가 이 죄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가 이제 자아 문제죠. 이 자아 안에 사는 것, 천년적인 생명 안에 사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위험한 거죠. 죄만큼이나 더 위험한 게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것도,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또 생각 안, 죄도 그렇지만 이 자아 안에 사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귀신 들리는 현상이죠. 이게 자아가 일종의 귀신이거든요. 변형된 인격이죠. 인격이죠, 인격. 변형된 인격.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 본안에 있는 그 인격이 아니라, 영으로서 창조된 새 창조적인 인격이 아니라 마귀가 조성한 그냥 타고난 인격이 이제 그 본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귀신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근데 대다수의 믿는 이는 이미 자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아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된 사람, 어린애들 같은 경우 자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는 아주 순수한 혼의 상태지만, 그것도 너무 이제 뭐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태, 순수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유전적인 뭐 타고난 생명 뭐 그런 게 의해서 서서히 인격이 조성이 되겠죠. 근데 그 조성된 게 이제 바로 자아라고 볼 수 있죠. 심리학도 보면 뭐, 근데 그 자아가 우리 혼생명의 가장 중심에, 이 자아 중에서 일부가 파쇄가 돼서 제사장의 혼으로 변화돼야 되고, 주님의 영과 내가 이제 나머지 혼을 계속 변화시키는 얘들 파쇄, 죄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꾸 파쇄해 나가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땅을 파듯이 막 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애가 된다는 우리 존재가 하는 게 올바르게 되는 문제다. 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의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백적 존재 투명에 맑아지는 것 탓이면 내적 존재 하나님 생각과 의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 의지 안에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파쇄가 돼가지고 혼 생명이 완전히 재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생명이 분배가 충만한 거죠. 결국에는
생명이 분배가 되는 게 파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분배가 돼서 완전 새로운 존재가 이 인격 안에 탄생하는 새로 이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그게 이제 영안에서 거듭난다는 건데 혼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화목의 두 단계는 성막의 두 휘장으로 분명히 묘사됩니다. 두 휘장 모두 유일하신 그리스도, 제들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휘장. 휘장이 옛날에 지성소에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딱 가면 첫 번째 휘장이, 두 번째 휘장, 이렇게. 휘장이 요렇게 이제, 이걸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이걸 통과해서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휘장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죄들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다. 그 칠째 휘장은 막 화해시킨 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끌린 저희는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성소 안으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한다. 둘째 휘장은 여전히 그 죄인을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죄인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갈라져야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한다. 자,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실제적으로는 이 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이 죄인을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죄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사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 죄인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옛날에 제사장이었다 해도 그 사람은 사실 제사장과 죄인과 동일시된 사람이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실제로는 제사장 눈에 보이는 거는 제사장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주님이 불을 내려서 만족했다는 표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씻고 기다리는 건데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실제로는 실제 구약에서는 죄인이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약간은. 주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도 내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혼이 있으면 죄악된 부분이 인정한 부분이 있겠죠. 자기가 요즘 제가 좀 그런 건데 어떤 죄를 오랫동안 짓고 놓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깊숙하게 혼에 박혀가지고 이게 죄악의 본성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여러가지 보통 보면은 성적인 그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식욕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락을 뭐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자기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뭔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제가 뿌리 깊은 죄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죄라고 인정을 안 하면 이거를 갖다 처리를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고 다른 죄까지 이제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혼을 굉장히 이렇게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 귀신이 막 흘러다니고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더 진보된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제가 좀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사장인 또 나의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이걸 죄를 주님께 이제 인식을 시키고, 이제 옛날에 제사장은 수동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신원자의 역할도 했거든요. 이 성막 밖에 나가가지고 죄인들에게 회개시키라는 말씀도 전했어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갖고 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실제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제사장은 실제적으로 내 혼 안에서 영과 연합된 나의 변화된 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많은 혼들이 대부분 다 아직은 죄에 점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변화된 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죄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휘장은 뭐냐면은, 욥기 저번 앞에서도 다룬 것처럼 욥기처럼 순수한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혼도 이것도 처리를 받아요. 이것도 두 번째 장막에 속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순수하지만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 뭐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이 혼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더 이제 무서운 거죠. 한면에서는 자신의 그 좁은, 요번에 뒤에 나오겠지만 마음이 넓혀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굉장히 좁은 것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이것만이 옳다 생각하고, 뭐 이것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는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평생을 그냥 영적인 노정이 그냥 그 한계 아래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뚫고 이렇게 뚫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한면에서는 또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죄들이잖아요. 뭐 음란죄 뭐 이런 거 수준 낮은 것도 있고, 또 빈부 격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뭐 파당을 당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자아안에 갇혀 사는 것도 되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찢어지면서 사람이 딱 넓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사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다 만족을 하면 굳이 파셔야 될 필요가
그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 뭐 열매를 맺어라, 뭐 가지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가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가지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굵은 가지에서 그 다음에 작은 가지가 이렇게 퍼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여기 이 밑에 굵은 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 자체도 단독적으로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나무 구조를 봐도 그렇고, 예, 다 가지에 붙어 있는 하나의 작은 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영양 공급도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예.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봐도 보면 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한 게 훨씬 많죠. 양적으로 봐도 훨씬 많죠.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인이 구속을 받게 하는 거, 이게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것 자체는 굉장히 작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 일단 이걸 받아야 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광야 지나고 좋은 땅 지나고, 좋은 땅에서도 끝난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겪는데 이 좋은 땅에서도 만만치 않게 이제 천연적인 생명도 나오고 육체적인 생명도 또 나오죠. 여기서 또 나오고, 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시는 것이 온 우주 가운데 아주 정당하다 하는 걸 이제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성전을 갖다 파괴하는 것까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다시 와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와서 지었고, 그래서 다시 이상을 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자아가 파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바벨 왕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 왕은 이제 자아를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음부에 속한 바벨 왕. 그래서 실제로 지체들을 불 속에 음부의 불꽃 같은 그곳에 실제 집어넣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파쇄해야 된다는 것은 자아를 어느 정도 파쇄를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실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초기의 성전, 두 번째 성전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와서 성육신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괴되고 이게 짓고 나서 또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 올 때까지 또 어떤 몇백 년의 기간이 흘러나가는데 이 사이에서도 주님이 또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회복이 진짜 1920몇 년에 생겼다. 그러면 이게 생긴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예. 바벨론에 들어가서 어떤 성전을 세웠듯이 회복도 현재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한 시험을 지금 통과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합당하게 통과가 돼야 진짜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회복은 지금 현재 그럼 뭔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각자 자 여기서 뭐 제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제가 많이 못 드리겠지만 이 회복도 보면
이게 교파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대로 이 시대 사역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간의 쓰김이 부족하면은 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한 나라의 회복의 뭐냐면은 움직임 자체도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든가 그런 야심도 나타날 수 있고.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교회 간의 전 세계적인 섞임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실행들도 점점 더 똑같아져야 되고, 체험하는 것도 점점점 똑같아져야 되고, 나타나는 증거도 점점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하나의 그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전혀 안 나타난다든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럼 여기서 나타났던 어떤 교회의 감정이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공산당 치하 같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도시에 수천 명, 막, 진짜 감옥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막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힘이 없고, 뭐 영국, 유럽, 미국 이런 데는 다 힘이 없고 그냥 계엄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뭐 별로 증가 크게 없고, 생명 체험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스킨도 뭐 별로 없고, 이러면은 이게 진정한 사역일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주 예수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스킴이 강화되고 있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거조차도 점점 더 이제 같아지는 단계까지 오는 아주 놀라운 상황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만 교회들이 안에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이 섞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하고도 실제의 별 꾸준히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대만 교회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말씀의 추구라든가 생명의 체험이 미국에 있는 동력자들보다 뭐 크게 못하겠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개요 만들고 뭐 말씀 추구하고, 사실 그냥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완전히 무슨 그렇게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말씀이 귀하고 막,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처음에 이상수 형제님하고 니 형제님이 굉장히 뭐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이야 뭐 얼마나 깊은 생명의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참 미국에 가가지고 배우를 타고, 그 교회들 안에 뭐 나라가 작긴 작았지, 미국보다는. 그래도 하나 되면 엄청 추구하고, 그게 이게 점점 더 이게 실행적인 것도 그렇고 나타나는 증거도 그렇고 점점 같아지니까 이제 완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도 심지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도 조금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럽도 이제 받으려고 그러고, 점점 이렇게 이제 실행과 증거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고. 네. 주 예수님. 그래서 이게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영적으로 한 단계 진짜 완전히 상승하는 거죠. 이 찢어진다는 게.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어떤 봉사를 잘 할 수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 많이 들고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마찬가지고. 생명의 체험도 더 이상 크게 증가가, 이게 진보가 없고, 영하는 느낌도 그렇고, 죄를 이기는 것이라든가, 뭐, 열매를 맺는. 예, 죄를 이기고 자아를 파쇄해 나가야 그게 또 열매가 얻어지는 건 맞거든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 생명의 체험을 더 능가해서 뭔가 흘러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 같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넓힌다.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이 좁은 것은 부분적으로만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은 정도가 낮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표시다. 마음을 상하게 한 걸 용서하고 잊을 수 있다면 넓어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마음이 좁은 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이게 생명의 체험이죠, 이제.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용서가 없이 이 화목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돼야 이 화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원수로 그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용서하는 그 인격을 또 분배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은 그분을 용서하는 인격을 또 분배를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관유를 바르듯이 맨 마지막에 피 다음에 이제 관유를 바르잖아요. 죄인이 이제 용서받을 때 그 관유가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예, 될 수 있는데 그 관유의 성분의 하나님의 용서하는 넓은 사랑, 마음 이런 게 분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 예표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과 더 깊은 화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진다. 그 결과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실수는 다 할 수 있죠. 어떤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또 뭐 의도적으로 뭐 그랬다 할지라도,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죠. 다음은 화목의 결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이다.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주 예수님. 화목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결과.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이 육체 안에 살고 있다든가, 뭐 세상에 대한 뭔가 누림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든가, 하여튼 뭐,
진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됐다면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지금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당연히 열매도 충만하고 그렇겠죠. 근데 뭔가 이제 근데 거짓된 자기 자신의 상태가 차라리 뭔가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평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자백을 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상적이고 이제 이 무뎌진 게 더 이제 문제죠. 아무 생각이 없다든가 뭐 그냥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더 문제는 거죠. 이제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뭐 꼭 1년에 한 명 아니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계속 사람을 낳겠죠. 열매도 뭐 직간접적이든 그런데 항상 참여하려고 그러고 밑에 세대도 돌보고 교회 건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하고 제사장의 기능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죠. 이제 자기가 주 예수님 화평의 길을 이제 계속 그 어떤 흐름 안에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이제 그런 상태 안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는 이 결과라는 거죠. 이게 화평의 길을 이렇게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자랑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상태 기쁨과 즐거움이 막 가득하고 뭔가 하여튼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뭐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것이 이제 재해짐으로써 굉장히 뭔가 흐름이 탁 생기면서 뭐 마음의 자신도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괜히 그냥 기쁨. 근데 기본적으로 거듭난 믿는이라면 구속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도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상태 처음엔 이게 굉장히 큰 해방을 주죠. 그걸 확신하게 됐을 때 구원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뭔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자기가 진짜 구원 받았나 긴가민가 하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은 받았고 이제 확신했는데 주님의 뜻에 더 정확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뜻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 사역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건축하는 뜻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좋은 땅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주님을 먹으려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그러면은 당연히 회복이 더디겠죠. 근데
여기 와서 뭐 맨날 메시지만 주님을 물이라 뭐 그렇게 계속 교통을 하는데도 그때 이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근데 요즘에 하여튼 제가 저 자신도 뭐 주님 믿은 지 30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동안 계속 뭔가 하여튼 나를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뭔가 있었어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죄를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자꾸 이게 그게 참 주님을 좀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좀 하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하여튼 이런 상태에 뭔가 이렇게 흐름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자랑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이다. 영광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에서 자랑한다. 내가 변화될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알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거를 처음 들었을 땐 좋아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죄가 처리 안 되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밋밋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 뭔가 또 다른 단계의 그 흐름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다 알고 있었던 건데도 밋밋했던 게 다시 또 새로워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하여튼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지체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거를 처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막 더 이상한 형태로 막 발전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주님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 좀 오기는 오더라고요 진짜. 예.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소망에서 자랑 이것 또한 화목하게 된 결과이다. 그분은 생명 안에 구원받다. 화목하게 될 결과는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이렇게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 또한 화목하게 된 결과.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하여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들이 있죠. 이게 이미 해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하나의 생명이 흘러넘침 간증이 되겠죠. 간증이 되고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뭐 물론 진리도 조성되고 장비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주님과 뜻깊은 화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은가.
이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거, 예, 구속하고 좀 다르죠. 생명이라는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게 죄악되고 뭐 억압된 게 생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인데, 이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다 이게 이제 처음에 구속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이제 구속받는 거죠. 죄를 지었고 원죄를 이제 원죄가 들어오게 된 그래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이제 구속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탈출시키는 거,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구속의 연장선상이라. 그래서 구속,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던 것에서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아담도 죄를 지어서 사탄의 어떤 이간질이죠.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짐승 가죽은 이제 주님 자신이 성육신 되어서 제물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예표고, 이제 그 이후에 아벨도 이제 양을 계속 바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또 계시를 하는 거죠. 제사장 체계부터 해가지고 성막 성전 체계, 제물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구속이고, 이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건 사실 사람의 존재가 원죄만 딱 있고 이것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러면 단순한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죄도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천연적인 존재, 뭐 육신적인 존재, 뭐 자아가 충만한 존재, 이게 계속 이상한 식으로 변질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혼이. 이런 것들에서 자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영에 들어와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 가지고 이 천연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아에 속한 걸 자꾸 죽이고 여기에다 하나님의 성분을 다시 대치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걸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이게 이제 전 성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그 하나님의 성분이 주입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모세오경 제사장 책에 보면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이건 어떤 한 자기가 죄를 자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처리해 달라고 이제 여는 거죠. 그걸 이제 제물로부터 용서받고 제물의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름.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제사장이 뭐 성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아 나와 가지고 다시 피와 기름 관유를 발라준다. 대치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천연적인 생명을 자신이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계속적인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각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든 지체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교회생활, 자기 스스로 빛비춤을 받던 다양한 통로가 있죠.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뭐 잘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아 같은 경우, 뭐 일단 이름을 자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몇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욥기가 이제 자아를 처리하는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친구도 역시 비슷한 상태였는데, 그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처리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막 자기가 저항을 하죠. 이제 이 선한 혼이죠.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선한 혼. 이게 가장 어려운 또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천연적이고 육체적인 거는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적인 자아에, 자기 의에 속한 자아는 상당히 자기 혼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다니엘과 제 친구도 있고, 이게 구조가 똑같잖아요. 엘리후가 옆에 있었고, 제 친구가 있었고, 요업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똑같이 다니엘, 제 친구,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곁에는 이제 제사장 있죠. 제사장은 욥에 안 나타나 있고, 여기도 함께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에스겔 제사장이 있었고, 요 구도가, 자아를 처리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신약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등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거는 제 자아다.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화목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합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고 우주적이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가 된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거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 말들이 많죠. 굉장히 축약된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그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나중에는 거처, 지성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비슷한 말, 쭉 이렇게 이 말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합병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합병체가 된다. 사람이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합병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단어를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이 다른 말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 합병체라는 말은 이제 좀 없는 말이기도 하죠. 우주적 신성 인간적 합병체 이렇게 되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 과정 거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 우주적 신성한 인간적인 합병체가 된다.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성소, 거처, 지성소인 또 새 예루살렘이 된다. 합병체가 되고 그 결과 이런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지성소, 거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화목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화목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우리가 그런 합병체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간다 이런 말이겠죠. 뭐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체라는 말은 뭐 회사가 합병돼 가지고 뭐 어쩌고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정의된 말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이 인격이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각각의 동일한 그 인격을 소유한 채로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합병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큰 게 작은 걸 흡수해서
이 밑에 통제 아래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게 다 이제 서로 아주 깊은 교통 안에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지만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산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도 사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화목의 체험을 더 깊이 해 나갈 때 그게 가능하죠, 사실은. 주 예수님.